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다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외로움 맡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들이킬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내지 못한 못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외로움 맡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들이킬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못내. 믿음으로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갖고 특별히 또 나라를 위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교회 너무 웃겨서 아버지 보세요.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있어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한 번뇌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안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들을 길 참을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오는 일을 이루시도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한 번뇌. 아멘. 우리 조용한 기도로 주의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난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온갖 죄악에 묻혀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의 지식은 높이 쌓여갔지만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심령은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해져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성가 뒤에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방문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과 찬송가의 1장입니다. 만복의 기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초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차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빈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세수막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그 연구진들에 함께하셔서 속히 개발되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안위와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 역사하사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임재하시어 함께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비록 교회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에 대략 한 120명 정도 되었다 말합니다. 그들이 오순절 날에도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뜨겁고 불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막 큰 소리가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을 술에 취하였다 말하며 조롱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말하기에 이 일은 오직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천사가 이루어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쪽에서 먼 데서 한 곳에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합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고 군대를 세워두었지만 기도하는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의 기도는 예언을 합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반모 속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반모성은 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범죄자들이 유배되었던 곳입니다. 특히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유배지였고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여기서 약 18개월 정도 머무르다가 도미시안 황제가 죽고 나서 기독교의 탄압이
완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방되어서 에베소로 귀향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밤모섬의 그 산 중턱에 있는 그 동굴에서 기도할 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계시 동굴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에 이 섬이 속해져 있고 그곳은 하나의 관광지로서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이 밤모섬에 붙잡혀서 유배 생활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95세 정도, 95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낮에는 노역을 하고 밤에는 동굴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그것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브로고로가 대신 그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브로고로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7 집사를 뽑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의 말씀과 함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인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는 기도가 사도행전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핍박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더욱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저에게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목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기야말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의 영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기도는 환상을 보는 기도입니다.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무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 환상은 바울이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 자신을 3인칭을 써가지고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가로로 적혀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 환상을 체험할 때 자신의 몸이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야. 내가 환상을 체험한 건 분명하지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또 내가 낙원에 이끌려갔지만 거기에서 그 어떤 것도 고백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들, 그런데 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는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하늘,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도 밖에 나가 보이는 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공간이 존재하는 세상을 표현합니다. 둘째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위에 있는 하늘, 대기권을 표현하자면 대기권을 말합니다. 이것을 둘째 하늘 혹은 중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셋째 하늘은 영원한 하늘 혹은 어떤 초월적 개념을, 그 초월적 개념의 하늘을 표현할 때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만 존재하는,
하늘을 표현할 때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셋째 하늘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 말고도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그 위에 하늘에 우리가 죽어가는 그 영적인 그 장소까지 봤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기도는 표적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일행들과 기도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동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점을 치는데 이 점을 치는 걸로 자신의 주인에게 아주 큰 이익을 줬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그 무리가 그 일행이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16장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니 그냥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날을 계속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근데 이 사람은 와서 자꾸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자기한테 말하고 하는 데다 쳐다보니까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계속 나는 지금 기도의 시간인데 기도해야 하는 그런 날들인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기도하니까 귀신이 물러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표적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하시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현대 교회에는 이런 말씀들은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소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저 역사책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건들은 그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하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우리도 기도할 때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고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립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여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로 육적인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도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적혀있는 이 사도행전의 기도는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사도행전 기도의 모습이 우리 새수망교회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사도행전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기도가 우리 새수망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깊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들어가 그 영적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오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기도들, 기도의 능력들,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표적을 행하는 믿음의 그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제22주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에 힘쓰는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녁 특별 기도회 모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30분에 모여서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고 협력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2021년도 목회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목회계획 잘 세워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게 소망합니다. 153 기도 잊지 말고 실시해 주십시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와 영혼권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내통하며 예수의 몸으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알뜰히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이 노예 못에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몸문을 나으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시니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상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